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46장 1절로 7절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리니 그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야곱아 야곱아 하시는지라. 야곱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며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날 새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바로가 그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에 자기들의 아버지 야곱과 자기들의 처자들을 태우고 그들의 가축과 가나안 땅에서 얻은 재물을 이끌었으며 야곱과 그의 자손들이 다 애굽에 다 함께 애굽으로 갔더라. 이와 같이 야곱이 그 아들들과 손자들과 딸들과 손녀들 곧 그의 모든 자손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아멘. 오늘은 결말이 확실한 먼 길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월드컵 얼마 전에 있었는데요. 결과를 알면 우리가 녹화 중계를 보면 좀 긴장감이 덜하지 않습니까? 다 알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본방을 보는 거죠. 라이브로 보는 거죠. 그런데 결과를 알면 그렇게 긴장할 필요가 없죠. 예. 인생길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과를 알면, 결말을 알면 두려워할 필요도 불안해할 필요도 없는 거죠. 스트레스 받을 필요가 없는 거죠. 오늘은 2023년 한 해가 결말을 아는 그런 해가 되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우리가 선교적 소명이 2023년에 우리 교회 주제인데 하나님이 제가 알지 못하는 장례식을 부탁받거나 혹은 사랑하는 아들이 자살로 이렇게 세상을 뜬 그런 경우에 장례 부탁을 하거나 이렇게 예배 부탁을 할 때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이셔요. 그러면 그 환상을 토대로 해서 하나님이 보이신 것을 토대로 해서 설교 준비를 딱 해가 가면 딱 맞아요. 왜 맞습니까? 우리는 이 밖에 지금 이 벽 밖에 누가 있는지 알 수 없어요. 우리는 과거로 돌아갈 수 없어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는 존재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으시는 영원히 현재로 계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개인과 역사와 가정과 사회를 보시는 하나님의 관점이 정확하다는 거죠. 예. 그래서 하나님을 표현할 때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다는 거죠. 그림자가 없는 거죠. 그림자가 없다는 것은 하나님보다 더 크시고 위대하신 존재가 없다는 뜻이에요. 예. 하나님이 영원하신 분이고 하나님은 가장 위대하신 분이고 크신 분이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라는 거죠. 그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아시고 가르쳐 주시니까 정확하죠. 그래서 이제 그걸 토대로 해서 설교를 준비하거나 하면 참 하나님 놀랍게 함께 하시는 그런 일들을 경험해요. 그래서 우리 2023년 한 해에 저는 결말이 보여요. 결말이 어떤 결말일지를 보여요. 그런데 그 결말을 결정짓는 요소가 있어요. 그 결말을 결정짓는 요소. 행복한 결말로 해피엔딩으로 끝날지 아니면 그렇지 않은 결말로 끝날지는 하나님께 있어요. 예, 우리의 자세에 있는 거죠. 우리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런 결말을 어떤 결말을 자기 것으로 맞이하게 될지 그러는 거죠.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 2023년 결말이 야곱에게 일어나는 결말 같기를, 모험길이지만 결과를 아는 그런 신나는 한 해가 되기를 축복하면서 말씀을 잠깐 나눕니다. 먼저 야곱이 이집트로 내려가는 길이에요. 이집트. 야곱이라는 사람이 오늘 본문을 보면 야곱이라 했다가 이스라엘이라 했다가 이렇게 반복해서 나와요. 야곱이라는 이름은 원래 이름인데 야복강가에서 밤새도록 어떤 알지 못하는 상대와 씨름을 하게 되잖아요. 그 알지 못하는 존재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밤새도록 하나님과 씨름을 하는데 이제 날이 새려할 때까지 씨름이 결말이 안 났어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가셔야 되는데 이 야곱이라는 이 아저씨가 그냥 물고 늘어지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싸움의 내용이 뭐냐면 야곱은 이제 이 현실적인 문제를 위해서 씨름을 하나님을 붙잡았고, 하나님은 네가 좀 더 거룩한 존재가 되어야 된다. 네가 좀 더 믿음으로 서야 된다. 네가 정말 거룩한 하나님이 나와 함께 이렇게 동행할 수 있는 그런 영적 존재로 거듭나야 된다 하고 이제 씨름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평행선을 걷는 거예요. 야곱은 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접근하고, 하나님은 네 문제보다 더 급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네가 내 앞에서 정결하게, 경건하게, 거룩하게 나와 동행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돼야 돼. 그렇지 않으면 너는 말과 함께 달릴 수 없어. 아시겠죠? 그냥 자기 힘으로 달리지, 말을 타거나 비행기를 타면 더 빨리 가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야곱은 너희 존재가 내 앞에서 거룩하고 성결하고 믿음으로 살고, 그래서 네가 비행기를 타고 말을 타고 달릴 수 있는 그런 존재로 만들고 싶은데 야곱은 지금 눈이 가려서 모르는 거죠. 그래서 야곱은 수준 낮은 것을 달라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씨름하고, 하나님은 아니야, 그건 놔야 돼. 그건 놔야 내가 너에게 더 크고 아름다운 것을 줄 수 있어 하고 이제 씨름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끝끝내 야곱이 별명이 고집쟁이거든요. 고집쟁이. 원숭이 사냥하는 사람들이 원숭이를 호리병 같은 데 뭘 넣어가지고 원숭이 손을 그렇게 넣어서 잡게 하잖아요. 그러면 사냥꾼이 오면 원숭이가 이 손을 못 빼는 거예요. 왜? 이게 아까워서 못 놓는 거죠. 그래서 잡혀요. 이거 놔야 되는데 야곱이 그런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안 되겠다 해서 이제 이 허리뼈를 하나님이 툭 치셨어요. 허리뼈를 툭 치시니까 허리뼈가 어긋났어요. 그때부터 이제 야곱이 하나님을 붙잡은 거예요. 하나님, 내게 축복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날이 새서 하나님이 갈라 하니까, 왜 이제 우리 옛날에 뭐 이렇게 무슨 유령이 얘기 이런 거 할 때도 보면 날이 새면 이제 게임이 끝나잖아요. 성경에서 나온 얘기인데 왜 날이 새면 하나님 가야 되는데 야곱이 놔라고 야곱이 안 나을까요? 날이 새면 상대방이 누군지 알잖아요. 그러면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얼굴을 본 사람은 죽었어요.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죽었어요. 그 인디아나 존스가 만든 영화 가운데 뭐 성배라든지 뭐 이런 영화 있잖아요. 그런 영화에 보면 하나님의 아름다움에 압도돼서 사람이 목숨을 잃는 그런 부분들이 나와요. 그래서 성경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직접 본 사람은 목숨을 잃어요. 그 영광이 압도돼 가지고 감당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날이 새면 이제 야곱이 죽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 죽는데 죽을 줄도 모르고 하나님을 붙잡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라 내가 가야 된다.
그러니까 나를 축복해 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야곱이 죽는 것을 두고 볼 수 없어서 네 이름이 뭐냐? 그러니까 야곱입니다 하니까 그러면 야곱은 발 뒤꿈치를 잡는 자, 야삭 바른 자, 뭐 속임수에 능한 자 그런 뜻이거든요. 그럼 야곱에서 하나님이 그럼 이제는 너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겠다. 이스라엘이라는 뜻은 하나님과 함께 왕노릇할 자라는 뜻이에요. 이름이 바뀐다는 것은 그의 정체성이 바뀐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이 야곱이라는 표현으로 나왔다가 이스라엘이라는 표현이 나왔다가 그렇게 나오는 거죠. 아시겠죠? 그런데 이 야곱이 애굽으로 가게 되는 거죠. 애굽으로 가는 길인데 애굽은 이제 지금 현재는 이집트죠. 이집트인데 야곱은 지금까지 이집트에 한 번도 가본 일이 없어요. 미지의 세계예요. 미지의 땅이에요. 그러니까 두려움의 땅이죠. 두려움의 땅인데 왜 애굽으로 이집트로 가려고 그러냐 하면 이집트를 성경에서는 애굽이라고 표현하는 거죠. 신 아시리아 제국을 아수르라고 표현하고 신 바벨로니아를 바벨론이라고 표기하는 거죠. 예. 이게 이제 성경에서 나오는 표기법과 일반 역사에서 나오는 표기법하고는 조금 다르죠. 예. 그래서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가는 길은 이집트로 내려가는 길이다. 그런데 이집트로는 한 번도 안 가봤다. 첫 길이다. 미지의 땅이다. 미지의 세계다. 그러니까 불안할 수밖에 없죠. 불안했어요. 그런데 왜 이집트로 가려고 그러느냐 하면 한 약 25년 전에 죽었다고 생각했던 그 11번째 아들이 양식이 떨어져서 그 아들들이 다른 아들들이 양식 사러 갔는데 그 22년 전에 죽었다고 그 다른 아들들에게 들었던 그 사랑하는 요셉이라는 아들이 이집트의 총리가 됐다는 소식을 가지고 온 거예요. 그러면서 그 아버지를 모시고 오라고 자가용을 보내고 그 다음에 길 양식을 보내고 그래서 그 자가용을 타고 오라고 보낸 거지요. 예, 그러면서 소식이 들려오기를 애굽을 다스리는 바로라는 왕이 필요한 토지를 주겠다. 아주 좋은 너희 가족들이 잘 살 수 있는 그런 토지도 주고 기름진 음식을 주겠다. 그렇게 이제 보장해 주는 거지요. 오너라. 예. 왜 그렇게 합니까? 요셉이라는 총리가 그 자기 나라를 잘 다스리고 또 국권을 또 나라의 재정을 튼튼하게 하고 그렇게 하니까 얼마나 사랑스러운 존재입니까? 근데 그 가족들이 온다니까 뭐 얼마나 환영하겠어요. 그러니까 땅도 주겠고 곡식도 주겠고 기름진 음식도 주겠다 오라 하는 거죠. 솔깃하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22년 전에 헤어졌던 그 야곱이 부인이 4명인데요. 요셉이 사랑하는 부인 라헬에게서 난 아들이에요. 사랑하는 부인 라헬에게는 2 아들이 낳는데 요셉이라는 아들과 베냐민이라는 아들이 낳거든요. 근데 사랑하는 이 요셉이라는 아들이 너무너무 편애해서 이 아들을 그래 비단 옷을 입히고 막 총애했어요. 그래서 형들이 너무 시기해서 이제 팔아버리잖아요. 그런데 22년 전에 죽었다고 들었던 그 아들들로부터 죽었다고 생각했던 아들이 자가용을 보내고 양식을 보내고 해서 또 바로 왕의 소식을 전해서 모시고 오라 하니까 안 가고 싶겠어요. 예, 얼마나 가고 싶었겠습니까? 그래서 조카도다. 그 양식 사러 갔던 야곱의 아들들을 통해서 22년 전에 죽었던 요셉이라는 아들이 총리가 되었고 그간에 일어났던 그런 스토리를 시몬이 잡혀서 죽는 줄 알았는데 우리가 또 양식 사러 가는데 나중에 돌아오 보니까 그 양식 사러 간 돈이 우리 자루에 다 도로 들어 있어서 우리가 죽는 줄 알았는데 그래서 바로의 궁으로 요셉의 집으로 잡혀갔는데 형제의 순서대로 쫙 앉히고 이상했습니다.
그래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총리가 애국 말로 해서 몰랐는데 걔가 우리 동생 요셉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그간에 있었던 얘기들을 아버지에게 다 말씀드렸고, 아버지 우리가 사실은 그때 요셉이 너무 잘난 체하고 우리가 잘못한 걸 아버지께 고사질해서 사실은 염소를 죽여서 요셉의 옷에 칠했고, 그래서 요셉을 죽었다라고 거짓말했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그때 미디안 노예상들에게 동생을 팔아들였습니다. 우리 죄를 잘못한 것을 용서해 주십시오. 이런 여러 가지 주변에 그 이후의 얘기들을 쫙 했겠죠, 야곱에게. 그러니까 야곱이 쪽하다, 뗐다. 내 아들 요셉이 내 사랑하는 아내 라헬의 장자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으니 뗐다. 가서 내가 내 아들을 만나보리라. 그러면서 이제 헤브론이라는 곳에서 이제 브엘세바로 그 밑으로 그 윗지방 헤브론이라는 곳에서 이제 그 이집트로 가려면 브엘세바라는 곳을 거쳐야 되거든요. 브엘세바는 저 남단이에요. 이스라엘의 남단. 그리고 브엘세바를 좀 더 지나면 이제 광야길이에요. 예. 그래서 이제 내려가려고 그러는 거죠. 예. 그런데 제가 성경을 자세하게 보니까 애굽으로 가는 미지의 땅 모르는 길, 모험의 길인데, 바로가 땅을 주고 양식을 준다, 뭐 기름진 음식을 주겠다라고 해서 가는 것도 아니고, 또 요셉이 아버지를 모시고 오라 해서 요셉이 보고 싶었어도 가는 것은 맞지만, 더 큰 의미가 그 속에 들어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뭐냐면, 여러분 창세기 25장 27절에 보면 야곱이라는 사람을 그는 개역 한글에서는 종용한 사람이다. 그래서 장막에 거했다. 개역 개정 성경은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다. 그래서 장막에 거했다. 그렇게 표현해요. 그러니까 우리 말대로 하면 이렇습니다. 그 형은 에서는 털이 많고 그래서 외향적인 사람이고 남성적인 기질이 있는 사람, 그래서 사냥을 좋아했고, 그래서 그 아버지 이삭은 그 큰아들 에서가 너무 마음에 들었던 거죠. 호탕하고 막 사냥도 좋아하고 남자처럼 생기고, 그러니까 그 큰아들을 좋아해서 큰아들이 해주는 음식을 즐겨 먹고 가까이 했다. 그런데 그 야곱은 그 어머니가 좋아했다라고 말해요. 어머니가. 왜냐하면 조용하고 장막에서 거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엄마가 요리하는 것에 가까이 엄마와 함께 있고 얘기하고 하니까 이제 엄마는 둘째 아들 야곱을 좋아했고 아꼈고, 아버지는 성격이 호탕하고 남자스러운 기질이 있고 뭐 사냥을 하고 외향적인 이 첫째 아들 에서를 좋아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나라 말에는 정확한 뜻을 담아낼 수 없어요. 이 종용하다, 조용하다라는 말은 이시탐이라는 말입니다. 이시워 이샤, 그 남자라는 말이 이시거든요. 이시탐이라는 말은 성품적으로 성격적으로 조용하다, 여성스럽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 이시탐이라는 이 의미는 야곱의 그 성품이 아니라 야곱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것인데, 그게 뭐냐면 야곱은 하나님의 약속을 소중히 여기는 자였다는 거죠. 알겠죠?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이 아버지를 통해서 우리 자기 가문을 통해서 전해 이어 내려오는 그 축복, 하나님의 영적인 축복, 그 언약. 그 언약이 뭐냐면 천하 만민이 너와 너 씨로, 너 후손을 통해서 복을 받을 것이라 라고 하신 언약이라 이 말이죠. 그것을 사모했다 이 말이죠. 그 형 에서는 육적인 사람이었다는 거죠. 육적인 사람. 그래서 물질적인 축복,
현세적인 축복, 그런 것들을 추구하는 호방한 기질을 가진 사람이었는가 하면, 야곱은 조상들로부터, 선조들로부터 이어 내려오는 가계에 주시기를 원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유업, 아시겠죠? 언약, 축복, 그게 눈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이건 영원한 영속적인 축복이라는 거죠. 이걸 사모했다는 거죠. 그 표현이 이시탐이라는 표현이에요. 이시탐이라는 거죠. 사실 에서는 아버지로부터 받는 이 물질적인 축복, 가나안 땅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장자의 명분을 팥죽 한 그릇에 팔아버릴 정도. 뭐 장자의 명분이 뭐 중요해. 나중에 아버지에게 내가 축복을 받으면 되지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고, 야곱은 이 시탐이라고 표현한 이 조용한이라는 이 표현은, 야곱은 이 땅에 있는 축복이 아니라 가계로부터 내려오는 아버지, 할아버지와 아버지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이 우리 가계를 통해서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목적, 그것에 대한 열망이 있었다 이 말이죠. 야곱은. 아시겠죠? 이제 그런 부분인데요. 하나님의 언약에 성실하고 의로운이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제 야곱이 그 장자 명분을 팥죽 한 그릇에 이제 사잖아요. 사고 아버지가 형을 사냥해 오고 음식을 만들어 오면 네가 만든 음식을 먹고 축복하겠다고 합니다. 그 말을 그의 어머니 리브가가 듣고 형의 옷을 다 입혀서 아버지의 축복을 가로챕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형님이 동생 야곱을 죽이려 하잖아요. 죽이려 하니까 그 어머니 리브가가 큰아들도 작은아들도 하루아침에 다 잃겠다. 그래서 저 바단 아람, 특히 지역에 있는 바단 아람이라는 곳으로 둘째 아들 야곱을 도망시킵니다. 피신시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으로부터 가게에 내려져 오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그 영적인 축복, 그것을 사모하고 붙잡고 선택한 나머지 그는 특히 땅 바단 아람으로 쫓겨가야만 했다는 겁니다. 그 거리가 자그마치 1500km입니다. 1000km, 1500km를 쫓겨간 거죠. 그게 얼마나 도적들이나 맹수들이나 그런 위험의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쫓겨갔어요. 쫓겨갔는데 장자 명부를 선택한 나머지 쫓겨갔고, 그래서 아버지가 가지고 있었던 그 유산을 한 푼도 받지 못했어요. 그리고 그 어머니 리브가는 살아 생전에 더 이상 보지 못했어요. 그리고 20년 동안 외삼촌 집에 있으면서 외삼촌에게 10번이나 품삯의 계약을 위반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고통을 당한 거죠. 그런 고통을 당하면서도 야곱이 붙잡았던 것은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겁니다. 언약. 잘 보십시오. 에서가 붙잡았던 것은 이 땅의 축복인데, 이 땅의 축복은 한번 보세요. 몇 대 가면 많이 가죠? 3대 가면 많이 간다고 그럽니다. 이 땅의 축복은. 그런데 하나님의 축복은 보십시오. 야곱이, 아브라함이 살았던 때가 2000년 전이고 야곱이 이제 1800년이니까, 주전 1800년 전이니까 1800년 전에 야곱이 하나님 아버지의 언약의 축복을 사모한 나머지 붙들었어요. 그런데 지금도 예수님이 누구의 계보를 따라오느냐 하면은 야곱의 계보를 따라서 예수님이 태어나셔요. 하시겠죠? 그리고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가족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적어도 약 4000년이라는 세월이 지나도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하나님의 뜻이 내 삶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것을 선택한 야곱은 그 당시에 아버지의 유산을 하나도 받지 못했고 더 이상 그 어머니, 사랑하는 어머니를 살아생전에 보지 못했지만, 그런 선택을 하고 바단 아람으로 쫓겨갔지만
하나님이 그에게 이루어 주신 그 하나님의 유업과 축복은 영원한 축복이었다는 겁니다. 그 차이를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차이를. 지금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가는 길이 왜 애굽으로 내려가느냐 하면 하나님의 언약을 사모했던 그가 하나님의 언약이, 하나님의 비전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확인하고 싶은 마음으로 나는 갔다고 봅니다. 왜? 바로가 오라고 해서 가기도 했고, 아들 요셉이 뭐 자가용을 보내고 오라고 해서 요셉이 애굽의 2인자니까 그래서 간다라는 부분도 있지만, 창세기 37장 11절 내용을 보면 무슨 내용이 나오냐 하면, 요셉이 팔리기 전에 요셉이 형님들과 꿈 얘기를 나누는 것을 듣습니다. 그게 뭐냐면, 내가 들에서 곡식을 뱄는데 내 곡식단을 딱 서고 내 형님들의 곡식단이 내게 다 절을 합디다. 그래도 어느 날 내가 있는데, 요셉이 내가 있는데 해와 달이 내게 절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11별이 내게 절을 하는 겁니다. 그 얘기를 형님들과 엄마 아버지 앞에서 했어요. 그러니까 형님들이 더 화가 난 거죠. 야, 이 자식아, 그러면 우리가 11별인데, 11명 형들이 11명, 우리가 11별인데 우리가 다 네게 절을 했단 말이냐? 그리고 아버지 엄마도 이 후레 자식같이, 예? 여러분, 아버지 엄마가 자식에게 절해요? 자식이 부모에게 절해요? 거꾸로 됐잖아요. 뭐라? 우리가 해와 달이 다 네게 절한단 말이냐? 그렇게 했는데, 그때 창세기 37장 11절에 보면 그 아버지 야곱은 그 요셉의 말을, 꿈 얘기를 마음에 담아두었다라고 말합니다. 그 야곱의 인생을 이렇게 쭉 살펴보면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축복, 영적인 축복, 하나님의 비전, 그런 것에 이 사람이 관심이 많았다는 거죠. 그가 엄마의 태중에 있을 때부터도 형님하고 싸웠거든요. 그래서 그 어머니 리브가가 태중에서부터 이렇게 싸우는데 나는 어떻게 합니까 하니까, 하나님이 태중에서부터 네 두 국민이 나눌 것인데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다 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이, 하나님의 계획이 어떻게 흐를지에 대해서 야곱의 어머니 리브가는 이미 알고 있었다는 거죠. 그것처럼 야곱은 태중에 있을 때부터, 또 태어나서부터, 살면서부터 이런 수준 낮은 이런 현실적인 이런 부분에 관심보다는 더 높은 차원의 영원한 축복,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열망이 특별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37장 11절에 보면 요셉이 꿈 얘기를 해도 형님들과 엄마들은 막 성을 내고 자신도 그렇게 했지만 그는 그것을 그 마음에 담아두었다는 거죠. 담아둔 내용이 무엇입니까? 의미가, 하나님이 우리 가문을 통해서 어떤 일을 하시는지 보고, 하나님이 내 12아들들을 통해서, 12아들들이 있는데 그 12아들들을 통해서 어떤 놈을 통해서 일을 하실 건지,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 일을 주시해서 보는 겁니다. 그걸 따라서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갔다는 거죠. 참 멋있잖아요. 전에 우리 심사장하고 축구하고 했던 교회에서 한번 목회하러 오라고 초청이 있었더랬습니다. 근데 너무너무 가고 싶은 곳입니다. 심사장 알잖아. 내가 그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고 좋아하고, 내가 딱 맞는 곳이 눈물을 닦고 함께 위로하고 아파하고 그런 곳인데, 그렇게 가고 싶었는데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그곳이 아니고 이곳이다. 내가 있어야 할 곳은 이곳이라고 하나님께서 환상으로, 감동으로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에 몇 명 안 되지만, 그 교회와 비교할 수 없지만 미안하다고, 여기 몇 명이지만 내 교우들을 두고 갈 수 없다고, 그리고 완곡하게 이제 좀 마음 상하지 않도록 얘기를 했거든요. 그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의 계획을 따라서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어떤 큰 일을 이룰 수, 업적을 이룰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만약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는 일이라면, 하나님의 뜻이 여기 있는데 나는 이것을 추구한다면 사람들의 눈에 볼 때는 성공했다라고 인정받을지 몰라도 영원하신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에서는 그는 성공자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4,000년의 축복, 영원한 축복을 이어받아야 할 그 가치를 보는 관점이 중요하다. 지금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가는 길은 그 관점을 가지고 내려간다. 아시겠죠? 양식을 따라 내려가는 것이 아닙니다. 고센 땅이라는 그 물이 풍부한 땅을 주겠다고 말하는 그 말을 듣고 내려가는 것도 아닙니다. 요셉이 자가용을 좋은 것을 보내서 타고 내려가는 것도 아닙니다. 그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의 비전, 아들이 꿈을 꾼 그 꿈의 얘기를 가슴속에 담아두고 살면서 22년 전에 아들들이 거짓말로 요셉이 죽었다고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아닌데,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내 인생길에서 하나님이 계시하시고 함께 하신 것은 틀림없었는데 왜 저 요셉이 하나님의 비전을 품은 아들인데 왜 저거 죽었지? 왜 아비보다 먼저 갔지? 하고 늘 의아하면서 요셉이 한 그 꿈, 하나님의 비전을 가슴속에 잊지 않고 살았을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네, 오늘 우리 송 집사님하고 우리 루이 아버지하고 이리 가족들이 이렇게 보니까 옛날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여기 앞에서 기도했던, 그래서 새벽에 말씀하시고 그래서 부랴부랴 부산 갖고 했던 그 일이 엊그제 같습니다. 생생합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사라진 지 22년의 세월이 지나도 야곱의 가슴에는 하나님이 심어준 그 비전을 사라지지 않고 잊지 않았다라고 나는 믿어요. 그래서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가는 길이 단순히 바로가 땅을 주고 양식을 주고 음식을 주고 뭐 이래서 가고 아들이 총리가 됐으니까 가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핵심은 그 야곱의 가슴 속에 자기의 정체를 따라서 자기의 가치를 따라서 살았던 하나님의 비전을 따라서 갔다라고 나는 보는 거죠. 그렇게 사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업을 하고 직장을 다니고 공부를 하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반드시 선행되어야 될 질문은, 하나님, 내가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소명을, 선교적 소명을 이룰 수 있는 일입니까? 라고 물어야 된다는 거죠. 알겠죠? 그리고 하나님이 가기를 원하고 있기를 원하고 하기를 원하는 일을 선택해야 한다는 거죠. 그것이 야곱이 애굽으로 가는, 이집트로 가는 길이었다는 거죠. 그럼 야곱이 끝이 어떻게 된지 알겠죠? 예, 끝이 어떤 일이 있을지 알겠죠? 예, 자, 그렇지만은 좀 불안했다는 거. 예, 그래서 야곱이 또 보험을 듭니다. 보험을 들기를 브엘세바에, 제가 이스라엘 브엘세바에 가보니까 황량해요. 황량한 곳인데 약 60m나 되는 땅을 파야 돼요. 한 60m 정도 땅을 파야 거기 우물이 나와요. 그런데 그 아버지가 그 우물을 팠거든요. 그래서 그 할아버지는 그 우물 옆에다가 에셀나무라는 나무를 심고 하나님과 데이트하면서 살았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 할아버지 때 팠던 브엘세바의 우물을 막아버렸어요. 그랬더니 그 아버지 이삭의 때 또 다시 그걸 팠어요. 그리고는 이삭이 하나님께 그 브엘세바에서 예배드리고 하나님과 동행했거든요. 그래서 북쪽 헤브론에서 이제 이집트로 가려면 쭉 내려와요. 그래서 그 브엘세바에 이르는 거죠. 브엘세바에 이르러서 야곱이 하나님의 비전을 따라가지만 좀 불안하고 좀 염려스럽고 그런 마음이 안 있겠어요. 그래서 확인해야 되겠다. 이게 정말 하나님의 길인지, 내 이 모험길이 끝이 어떻게 될지, 내가 하나님의 비전을 따라서 가지만
내가 확인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브엘세바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를 드리니까 하나님께서 이상 중에, 환상 중에, 자, 환상이라는 것은 내가 가만히 있는데 그림이 쫙 지나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걸 환상이라 그럽니다. 근데 이상은 내가 환상 가운데 거기 내가 등장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환상은 내가 가만히 그냥 보고 객관적으로 보고 지나가는 것이 환상인데, 이상은 환상 속에 내가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보세요.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이상 중에 하나님이 야곱아 야곱아 부르니까 야곱이 어떻게 하겠어요? 환상은 그냥 아무 없는데 이상은 그 속에서 야곱이 대답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직접 교제가 되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 뭐냐면 야곱아 야곱아 불렀어요. 야곱아 야곱아 불렀다는 말을 한번 보세요. 이스라엘아 이스라엘아 부르자. 이스라엘이라는 말은 어쩌면 좀 공적인 이름이라면 야곱아 이렇게 부르는 것은 좀 친근한, 이거 옛날에 추억이 이렇게 묻어있는 더 친밀한 표현이거든요. 그러니까 야곱아 야곱아 불렀다는 말은 하나님이 야곱을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알고 계세요. 다 알고 계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2022년까지 우리가 살았던 우리 삶을 하나님 다 알고 계세요. 그러면서 2023년에도 하나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공적으로 부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야곱아 야곱아 부르면서 친밀한 사랑의 교제 가운데로 초청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다 알고 계세요. 제가요 이 목회 사역에서 좀 약간 많이 부족하고 그렇잖아요. 그러면요 하나님 내게 꿈에 찾아오는데 내가 차가 고장이 나요. 내가 차를 어디에 주차했는지 몰라요. 차를 찾아요. 그리고 어떤 데는 보면은 차가 이런 갈 수도 없는 곳에 딱 서 있어요. 그럼 무슨 사인인 줄 아세요? 네가 너의 사역을 돌아봐야 된다는 사인이에요. 그렇게 하나님 저를 아세요. 기가 막히게 아세요. 얼마나 잘 아시는지 몰라요. 하나님 우리 마음 다 아세요. 그러니까 내 마음을 다 아시는 하나님께 말씀드리면 되는 거죠. 하나님 나는 이렇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은 이렇고요. 나는 하나님 사실 이걸 좀 해보고 싶습니다. 올해는 이런 사업을 좀 확정해보고 싶습니다. 올해는 뭐 이런 일을 좀 해보고 싶습니다. 좀 말씀드리면 돼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드리면 잘못된 부분들은 하나님이 바른 방향으로 이끌어 주시고 잘 가고 있는 방향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거기에 기름을 부어서 불이 활활 탈 수 있도록 하세요. 실제로 내가 서울에 교단대회 축구하러 갔다는 얘기 했지. 축구하러 갔을 때 축구하러는 일은 이거 설교하고 다른 일입니다. 그런데도 아침에 우리 지금 목사님 눈을 딱 떴는데 하나님이 오신 거예요. 그냥 알아요. 하나님 오시면 그냥 알아요. 하나님 오셔서 내가 누워있다가 그냥 스프링처럼 무릎을 꿇고 오 주님 오셨군요 이랬어. 그렇게 하고 하나님 오늘 뭐 하시려고 그러십니까? 그랬는데 축구하러 갔는데 근데 4강에서 센터서클에서 우리 친구가 공을 찼는데 저쪽으로 한쪽으로 차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막 달려간 거죠. 다른 사람들은 가만히 있는 거죠. 왜요? 공이 나가거든. 가만히 있는데 그래 가가지고 내가 헤딩을 하면서 골대학으로 딱 떨어뜨릴 거. 그래서 우리 친구가 넣어가지고 결승 가서 쌀 50포대를 받았어요. 쌀 50포대를. 그래가지고 제일도 목사님이 하시는 바프 공동체에 고대를 드린 거죠. 그때 내가 알았어. 아, 우리 하나님도 축구를 좋아하시네. 진짜로. 하나님도 자기 자녀들인 우리가 하는 것을 좋아하세요. 좋아하시고 자녀들이 가지는 취미, 그리고
데려오세요. 춥다. 아, 춥다. 그런데 이제 자녀인 우리가 엉뚱한 가치를 쫓아갈 때는 하나님이 돌이키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축구를 좋아하시는데, 자녀들이 좋아하는 것을 좋아하시는데, 그런 하나님은 우리가 더 나은 선택을 하기를, 더 훌륭한 선택을, 우리의 가치가 영원히 이어지는 것을 선택하기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을 결론을 내렸다는 거죠. 그리고 원래 우승팀에 MVP를 주잖아. 그리고 크리스탈 강대상을 부상으로 MVP에 준다 했는데, 우승팀 우리 팀이 아니고 다른 팀에 준 거지. 그리고 우리 친구 목사는, 내가 잤던 그 친구 목사는 부산 용호동이 집인데 이미 대빨 나와가지고 구시렁거리는 거라. 우승팀에 MVP를 줘야지. 그런데 나는 아침에 하나님 내게 오신 목적을 알기 때문에 나는 뭐 기쁘게 즐거운 거라.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죠. 야곱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갔다. 그리고 그는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인도를 받은 거죠. 인도를 받으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뭐라 그러냐, 확인하니까 하나님이 확인을 보여주는데, 야곱아 야곱아 이름을 부르면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리고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다. 그리고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여러분, 이 큰 민족을 이루겠다 한 이 말은요, 200년 전에 그의 할아버지에게 주셨던 약속입니다. 그의 할아버지가 가나안 땅에서 종과 행으로 나누어 보면서 또 하늘의 별을 보아라, 네 후손이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처럼 많게 될 것이다 하고 200년 전에 한 약속을 야곱에게 다시 하시는 거죠. 아시겠죠? 왜? 200년 전에 할아버지가 받았던 그 약속을 야곱이 사모했거든. 그걸 사모했거든. 그러니까 하나님이 200년이 지난 시점에 다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고, 내가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거기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고, 그리고 그 200년 전에 할아버지에게 주셨던 약속, 이 땅을 너와 너 후손에게 주겠다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시 가나안 땅으로 너를 인도해 올라갈 것인데 반드시 그렇게 하겠다. 반드시. 그렇게 하면서 마지막에 송집사님, 우리가 나이가 이제 들어가니까 내가 좀 안 아프고 죽어야지 그런 생각을 한 번씩 하시잖아요. 사실은 저도 이제 올해 61거든요. 61입니다. 그제 우리 친구가 회갑잔치를 한다고 오라 했어요. 그래서 갔어요, 제가. 그래 보니까 장가는 안 갔는데 자식들이 있으면 회갑잔치를 해주는데 지가 이제 지 회갑이라고 이렇게 다 초청장을 보내가지고 사람들이 한 30명 왔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아주 인생을 잘 살았네. 우리 심사장은 회갑잔치 하면 더 많이 오겠지. 그 나이가 드니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안 아프고 자녀들에게 짐 안 되게 죽어야지.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할매도 그렇지요. 네. 그런데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네 아들이 요셉이 네 눈을 감길 것이다. 그러니까 그 결말을 하나님이 확실하게 보여준 거죠. 확실하게 보여준 거죠. 자, 말씀의 결론을 내립니다. 왜 하나님이 그러면 아브라함과 함께 하시고 이삭과 함께 하시고 야곱과 함께 하셨느냐? 왜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셨느냐? 왜 함께 하셨느냐?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놀라운 일이 일어났는데, 핵심은 하나님이 함께 하느냐,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느냐거든요. 여러분, 결말이 확실한 모험길은 왜 결말이 확실하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결말이 확실해요.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요, 결말이 확실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울왕은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니까 무당 찾아가서 물어보잖아요. 무당에게 찾아 물어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니까 앞길이 어찌 될지 모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다윗은 하나님이 함께하니까 블레셋과 전쟁에도 하나님 어떻게 할 거예요? 이번 전쟁에 어떻게 할 거예요? 하니까 전공고 보러 가라. 그래 전공고가 이기고, 그 다음에 또 하나님 이번엔 또 어떻게 할 거니까 이번엔 매복해라. 그리고 또 매복하니까 또 이기고.
그래서 성경은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이기게 하셨다. 점점 형통했다. 그렇게 표현하거든요. 관건은 하나님이 함께 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할 때 그때 우리의 결말이 불을 보듯이 뻔하게 보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하나님이 함께 하냐라는 거죠. 함께 하느냐. 사도행전에 보면 10장 3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며 저가 두루 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그렇게 말하는데요. 요한복음 5장 30절 또 요한복음 8장 23절에 보면 왜 하나님이 예수님과 함께 하셨느냐 하면 예수님의 삶은 항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이었기 때문에. 알겠죠? 하나님을 우선적으로 생각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을 항상 선택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수와 함께 했다라고 말하는 거죠. 여러분 2023년 새해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축복합니다. 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의 초점이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선교적인 삶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거예요. 선교적인 삶은 이런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보십시오. 예수 믿어서 천국 간다. 예수 믿어 죄 용서받는다. 이게 믿음의 본질이 아니고 믿음의 본질은 뭐냐면 오늘 우리가 찬양했듯이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사업 때문에 교회에 좀 못 오는 일이 잘 오면 좋고 혹시 못 오는 일이 이제 믿음이 어떤 색깔이나 연조나 이런 부분들이 강도나 이런 부분들이 또 여러 가지 형편들로 인해서 매주 못 올 수 있잖아요. 그죠? 네, 못 올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놓일 수 있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 내가 처해 있는 삶의 자리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기 위해서 말 한마디도 따뜻하게 하고 배고픈 자에게 밥을 한 그릇 사준다든지 물을 한 잔 드린다든지 그래서 이 땅이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는 것, 또 그렇게 노력하며 사는 것, 그렇게 공부하고 사업하고 직장 다니는 것, 그것이 바로 선교적인 소명을 감당하는 일이라 이 말이죠. 그래서 이 세상이 아름다운 하나님의 이 통치하시는 천국이 되도록 그렇게 우리의 삶에 초점을 맞추는 것, 그것을 통칭해서 선교적 소명을 이루는 삶이라는 거죠. 그렇게 우리의 삶에 초점을 맞추면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거든요. 그런데 우리의 삶은 항상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살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의 삶의 2023년이 모험과 같은 삶의 결말은 축복입니다. 승리하고 함께하고 아름답고 귀하고 형통한 열매가 맺힐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 있도록 선교적인 소명에 우리의 삶의 목적을 두고 살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2023년 그런 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추가 찬양 25장 내 안에 살아계신 주 나 따르기 원해요. 음성 따라 살기를 나 간절히 원해요. 내
살기를 나 간절히 원해요. 것을 구하지 않으니 더 이상 마음 주지 않으니 주님만 항상 섬기며 그 영광 안에 살리 주님만이 나의 구원 주님만이 나의 전부 주님만을 사랑해요 주님만 슬구하지 않으리 더 이상 마음 주지 않으리 주님만 항상 섬기며 그 영광 안에 살리 주님만이 나의 구원 주님만이 나의 전부 주님만